오늘 제목은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보이시나요? 신앙의 사춘기 가운데. 혹시 지금 사춘기를 두신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계실 거고, 저는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4학년인데 곧 경험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사춘기라고 안 하고 또 이제 어른들이 또 이제 다르게 부르시잖아요. 중2병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사춘기가 뭐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사춘기 몸의 변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몸의 변화. 몸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남성은 더 남성스럽게, 여성은 더 여성스럽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몸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다 길러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몸의 변화로, 몸이 더욱 어른다운 몸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질풍노도의 시기. 그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 정말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어떻게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 이게 이 아이들의 시기라는 거죠. 언제요? 사춘기요. 그래서 사실은 몸만 변하지 않고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변화잖아요. 사실 그렇죠.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좌절을 경험해요. 그리고 많이 불안해요. 많이 걱정, 염려가 생기죠. 그러면서 반항과 일탈을 경험해 보게 되는 시기. 그래서 정서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좀 쉽게 넘어가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참 크게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나 또 과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사춘기, 이 시기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정서적인 변화, 또 심리적인 변화, 사회 인지적인 변화, 대인관계적인 변화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결국 이 아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어려움의 시간들, 정말 폭풍이 와서 들이닥치는 것 같은, 그래서 끝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이 시기를 겪고 나서 결국에 이 안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전 동일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편 73편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아삽이라는 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인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사춘기,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모 되신 그 영혼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 이 사춘기의 시간, 이것이 아마 이 시편 73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73편을 다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상 제가 본문을 이렇게 좀 좁게 잡아서 읽었는데, 가능하시면 한번 댁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7절 이전까지 시인이 하나님께, 만약에 그가 하는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저는 제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째서요?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누구께 시험 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인간 대상에게 시험 든 게 아니라,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자, 왜일까요? 그가 본, 시인이 경험한 현실의 세상이 어떠하냐? 바로 3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모습, 이게 그 시인이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악인이 잘 살아요. 저 사람 분명히 약한 사람인데 떵떵거리며 살아요. 자, 떵떵거리며 산다.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돈도 많은데 건강해요. 병도 안 걸려요. 자,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또 뭐가 있냐? 자식도 공부를 잘하네요. 갑자기 부러우신가요? 돈도 많고 병도 안 걸리고 몸이 건강하고 또 심지어 자녀들도 다 출세했네요. 그 현실을 보면서
가장 이 신앙인의 고민 안에 드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야 돼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제가 잘 살아요? 왜요? 쟤는 악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이 왜 잘 살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인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믿는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어요. 그런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요. 신앙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현실인 거예요. 자, 어떤 일입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3절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이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과 뜻과 하나님 원하신 공의와 정의 없이 사는데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린 돈이 많은 사람, 재정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시나요? 마스크 써서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나요? 부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자녀들에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말 말하나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부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닐걸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 많은 게 잘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못 산다라고 우리는 같이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돈 많고 자식들도 잘 되는 그 집을 보면서 내 마음에 시기심이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부럽다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 오만한 자를 보고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질투가 난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시인은요 나름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무죄한 것이, 자 이제 어떻다고 합니까? 실로 헛됩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손을 씻어 무죄하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헛고생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춘기 아닐까요? 신앙의 사춘기. 우리 아이들이 겪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대요. 부모님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그럼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아이들이 겪는 현실이 어떨까요?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께 그렇게 귀에 잔소리가 박힐 정도로 들었던 얘기들, 그 원칙들, 그 질서들대로 따라 살았는데 웬걸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보구나 라는 회의감과 실망감과 번민이 찾아오는 거죠. 시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 깨끗하게, 손 깨끗하게,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것을 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하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는 이 질문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이 어떻냐? 그가 배합했던 이들의 모습이 어떻냐?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여전히 힘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데요. 고생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많아지고 여전히 건강을 누리고 여전히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그것으로 떵떵거리며 삽니다.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강포를 일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을 흔드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진짜 하나님 계시냐? 야, 너는 하나님 있는데 왜 그래? 너 왜 안 돼?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형통의 복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 받는다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의 모습이요. 악인이 더 잘 사네요. 악인이 더 돈이 많아요. 악인이 더 넓은 집을 삽니다. 악인이 더 좋은 차를 끕니다. 악인이 더 좋은 자식들이 자녀 대학 갑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떠냐 한 거예요. 12절요.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신방할 때 그런 일이 믿는 집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함이 항상 있대요. 오히려 재물이 더 늘어난대요. 그럴 때 그가 던진 이 질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핵심적인 구절을 읽었습니다. 신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 삐뚤어질 테야. 나 삐뚤어질 거예요. 인상 쓰고 얘기한 겁니다. 15절 16절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믿음 지키고자, 신앙 지키고자,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 쳤는데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도리어 보이는 세상, 현실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진짜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이 뭘까요? 라는 질문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많으면 잘 사는 거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가 속사정이 어떻든, 그의 가족의 관계가 깨어졌든 어떻든 돈 많으면 잘 사는 거다. 돈 없으면 못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께 그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받은 제일 큰 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마음이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시인이 느꼈던 그 어려움과 그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겠지만 도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대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언제요? 언제 그걸 알게 됐대요? 이전까지는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도리어 안 돼요. 도리어 망한 것 같아요. 도리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화도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밤에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보여지는 세상이 단 줄 알고, 보여지는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정말 받은 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때는 너무 힘든 마음이요, 시험 든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의 단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인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네 눈에 보기에는, 짧은 너의 지식의 눈에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여전히 보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신은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질문,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인생의 답답함, 언제 해결됩니까? 예배 자리에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여태까지는 내 문제가 참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더 크신 분이 보이게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희 아들과 한번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땅에서 보면 참 커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비행기 올라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또 사실은 7월쯤은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지금 겪고 계신 것처럼 상황이 더 안 좋고 참 3단계만 돼도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3단계만 돼도 좋겠다. 그런데 걱정하는 게 뭘까요? 예배 생활입니다. 왜입니까? 단지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예배 자리 나오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이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작할 때 예배가 능력입니다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비록 어렵지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상황이 여전히 한 해를 지나면서 어렵지만 소망하고 기대했던 건 예배가 능력입니다. 네,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렸고 참 많은 예배 시간들을 우리가 그래도 버텨왔는데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환경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할 것이 뭔가, 제목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배가 능력되게 하신 하나님, 예배가 능력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이후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그 짧은 이 한 절의 경험, 여러분 성경은 한 절만 얘기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가 하는 고백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가요, 죄송합니다, 짐승 같아요. 생각 없이 본능에 의해 사는 짐승 같아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군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옵니까? 이 고백이 거저된 건가요? 아닙니다. 참 힘들었어요. 신앙의 참 고민 가운데, 힘든가 분투한 가운데 함께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어려움통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으셨나요? 몇 번을 기도해도, 혹은 몇 달을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함께 기도를 해드립니다. 함께 해결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에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 있는 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요, 엘리사의 제자요.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제자요. 스승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이라는 성읍에 누가 왔습니까? 군대가 왔습니다. 눈 뜨고 보니까 앞에 뭐가 보입니까? 군대요. 많은 군사들이요. 그런데 자신의 스승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님 우리 망했어요. 우리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서 제가 보는 것 같이 이 종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눈엔 안 보여요. 단지 뭐만 보입니까? 그냥 저 많은 숫자의 군대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보여지는 다른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 돌보신지를 보고 확신하게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를 통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배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저는 좀 말씀 시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안이 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현실이 어려워요. 문제가 안 끝나요. 때로는 내 안의 마음도 돌이켜보니까 이 악인이 너무 부러운 내 안에 그 속 좁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이 있고 조급한 마음이 있고, 그것은 이 부러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살지만 우리도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두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건강도 늘 그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잘 되고 우리 부모님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면 바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면의 자리, 그 자리를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영안을 밝히셔서, 엘리사의 그 종의 눈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데요, 주님?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집에 돌아가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요, 2015년 3월에 충격적인 찬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정말 가사가, 찬양 인도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인 가사는 참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직설적인 찬양은 참 처음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예배 찬양 가사가 그렇게 직설화법의 찬양이 잘 없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나중에 가사를 부르보시던데 정말 원색적입니다. 뭐냐면 있는 마음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2015년보다 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걸 이미 교회 찬양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15년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생겨난지 아십니까? 2014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세월호 사건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저는 정말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일을 겪고 좀 지나서 학교에서 함께 버스를 빌려서 조문을 가자고, 가실 분들은, 희망자들은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안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가봤습니다. 온 도시가 회색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근조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온 도시가 회색이었습니다. 그 한 체육관에 들어갔습니다. 300개가 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례식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할머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손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너무, 그냥 같이 울었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위패가 있는 자리 앞에 그냥 서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장로님이 대통령도 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살고자 그런 요직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 왜 이런 부정직이, 이런 비리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과연 이 나라가 더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이요. 그때 그런 부정직은, 그런 부정부패는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없어지고 정직해져 갔는가, 회복되어져 갔는가라는 이 질문요. 여전히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사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처음에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설적인 찬양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런 마음도 들어서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앞부분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 찬양이 그렇게만 가사가 끝났으면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는 고백이요. 근데 이 가사가 찬양이 될 수 있는 이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마음은 후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고백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어디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 시인이 경험했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절만 얘기했다면요, 그냥 자기 신세 한탄인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나 마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끝났을 건데, 이 찬양 작사가도 결국 경험한 건 뭐냐면, 이 세월호라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겪으면서 그가 보게 된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의 신세 한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고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의 이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넘치고 풍성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보십시오. 너무 힘들게 시작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렵게 시작했고, 오히려 저렇게 현실적으로 잘 사는,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다 잘 갖춰진 저 집안이 너무 부러운데, 진짜 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끝날 겁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맨날 넘어집니다. 거기에서 그냥 그칠 거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그냥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가 능력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사춘기 가운데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게 하시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한 가장 좋은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다. 너 이 하나님 믿어라. 너 이 하나님 알아라. 너 이 하나님 경험해봐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할 텐데, 가서 우리가 곰곰이 정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오늘을 참 힘겹게 사셨습니다. 직장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업에서, 일터에서 우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